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였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10월 달에 필독서는 기도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제목은 기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974년도에 8월 달에 8월 8일인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4년을 하고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선거에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얼마 후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들통이 났어요. 이분이 공화당인데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정보를 빼서 그걸 가지고 선거에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분에게 사임을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사건인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1974년도였는데요. 1970년도에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깊이 나누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얼마 후에 미국에 어둡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듣다가 적당히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원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미국 사회가 혼란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있는 케네스 세긴 목사님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때 네가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았다. 1970년 그 당시에 나는 너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과 폭동 사건은 대통령의 잘못만은 아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너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자 한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었다. 네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 앞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 기도가 사회의 체제 속에 있는 혼란을 멈출 것이다. 너희 기도가 정치계에서 마귀의 행동과 소요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 기도가 너희 나라의 재정적인 위기를 야기시키는 마귀의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의 선교의 90%가 미국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혼란시키면은 세계 선교의 90%는 중단되거나 선교가 약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나라를 흔들면은 교회가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고 선교에 대한 모든 활동 자체가 약화된다는 이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만 생각하는데 마귀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이런 차원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이 불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도자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장관들의 문제입니까? 국회의원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 기업가들의 문제입니까? 케네스 세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교회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잘못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다 대통령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장관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대답을 하고 끝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의미는 뭐냐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많은 보도들은 그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22일 날 오후 6시 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 청와대에 첫 보고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24일 날 이틀 지나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을 추적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47시간을 추적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대통령 책임도 있겠죠. 47시간 동안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그 해상 공무원이 살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은 그 도시가 타락하고 그 나라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했고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너희 손에서 내가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을 생선에다가 고기에다가 잘 뿌리면 부패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둡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갈 것이고 생명의 윤택한 길을 갈 것인데 우리 자체의 빛이 너무 어둡다 보니 사람들은 죽음의 길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 천국의 길이 뭔지 지옥 길이 뭔지 혼미에 빠져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쉽게 악인의 길을 쫓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문제의 원인도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비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이나 과학, 철학, 예능 모든 방면에 의인 10명,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이 민족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를 바꾼다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산 중턱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손이 내려왔을 때는 패배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지상의 전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전쟁이 이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은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의 주권자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이라면은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에서도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공중 권세자분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편에 서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정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는 경제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과학 발전 어떤 문명의 개발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화시키고 세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와 희망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돈벌이에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뭐 노력한다고 돈이 다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래 봐야 밥 한 끼예요. 요새는 뭐 두 끼 하면 다 먹고 끝내지만, 그래 봐야 밥 두 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아비요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내 혼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저 가족들 잘 챙기고 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머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오른팔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경제적인 것, 건강에 대한 것, 자녀들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진로에 대한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참 우리가 너무 여린 그런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변화와 소망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때에 네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강함을 주셔요. 때를 따라 재정도 부어주세요. 때를 따라 사람도 붙여주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됐나요?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기도는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생존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섰다 하는 것이 실로 허사로다. 여러분, 쓰나미 한번 오면은 돈이고 뭐고 다 쓸어가 버려요. 직장도 없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데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실 때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영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박해와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15년이나 됩니다. 이런 15년 매일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도망가려고 해봐야 이제는 뻔한 사울 안에, 사울 왕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고요. 가봐야 황무지와 바위 투성이 있는 그런 바위산, 동굴도 없어요. 이제는 뭐 숨을 만한 데는 다 숨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의 태도는요, 기도뿐이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 확신과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 15년의 환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번성시켰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에는 왕 같은 권세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앞날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다윗은 그걸 겪은 거예요. 아하, 지난 15년 동안의 그 환난과 박해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강건해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리더십을 통해서 최고의 나라로, 가장 복된 나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환난을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산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겨울을 넘고 또 강을 넘고 하는 그런 시련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더 존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 가문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크게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환난의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해라, 불평해라, 남탓해라, 지도자 욕해라, 지도자 비난해라, 이민 가거라, 데모해라, 숨어 있어라, 투쟁하고 싸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 날에 뭐예요? 나를 부르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는, 너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너의 남편을 건드리는, 너를 경제에서 건드리는, 너를 질병에서 건드리는, 너의 갈등과 충돌에서 너의 가정을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망가고 나중에는 다시 옛날에 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지기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강력히 당부하며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오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 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시리와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중보기도 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혼 구원이 기도로 완성되어집니다. 기도 없이는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영혼 구원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찬미에서 508장 우리 같이 부르죠. 찬미에서 508장.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미에서 508장.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 506장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호소했나요?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샴쌍둥이 아시죠? 몸이 붙어서. 근데 최초로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한 세계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요. 이분이요, 화학시험을 치는데 내일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한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버렸어. 에이, 머리가 다 잤어요. 잤는데요, 꿈에서 하나님이 시험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10가지 문제를 다 기억했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10가지 문제의 답을 다 썼어. 그 다음날 시험장에 갔더니 시험 문제가 틀렸을까요? 같았을까요? 와, 잘하시네. 같았어요. 다 썼어요. 몇 점 맞았어요? 예, 98점 맞았대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시험 칠 때 앞이 캄캄할 때, 인생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보여주시고요, 답도 다 보여주세요. 이거 참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까? 예, 그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주셔요. 이분이 너무 가난한 대학 시절에 하루는 학교 다니는데 차비가 없어. 하나님, 나 차비 없는데 $10만 주세요. $10만 주세요는데 무엇이 낙엽이 툭 날아오는데 낙엽 같지가 않아. 낙엽과 함께 막 바람에 날리는데 딱 보니까 몇 달러? $10. $10. 예, $10.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보여주시고요, 쉴만한 묵과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셔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면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력도 모자라고 뭐 얼굴도 안 받쳐주고 또 우리가 뭐 학벌도 좀 딸리고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도 딸리고 어떤 때는 몸도 안 받쳐주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영역, 기도를 통해서 영역이 충만해지면은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찝찝거리겠습니까? 찝찝거려 봐야 치만 손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다윗이 겪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시죠. 참 다윗도 사람의 우리와 같이 4절 보시죠. 4절 보면은 읽어보시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물에 뭐예요? 그물에 지금 갇혀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봐야 피해봐야 거기야. 그물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빼내주세요. 여러분, 짐승을 그물로 잡았어요. 그 잡힌 거죠.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죽은 목숨이에요. 5절 보시죠.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성령하신. 누구 기도 같아요? 예수님 기도예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죽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앞뒤를 아무리 봐도.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 얼마나 다윗이 근심하였는가 하면요, 시력이 손실됐어요.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피 눈물을 흘려본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윗이 하루하루가 힘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겪어보셨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은 시력이 쇠해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기력이 쇠약해졌어요.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얼쭉 빠지고요. 뼈마디가 흔들흔들하고 골다공증보다 더
뼈마디가 약해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 근심과 절망감, 두려움이 컸느냐. 그 다음에 11절에 오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아니, 욕을 바가지가 아니고 드럼통으로 얻어먹었어요. 12절에 보면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됐어요.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사방의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온통 사방을 봐도 두려움 천지야. 그런 상황에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재능입니까? 없어요. 다윗이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9절에서 13절. 자, 이 내용이 무슨 기도인가 보세요. 9절에서 13절.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근심, 고통, 억울함, 속상함을 다, 탄식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 그렇죠. 아이고, 잘하시네. 무슨 기도? 토설기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헤헤헤, 나는 할 수 있어. 상한 음식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런 분 있어요? 우리 집 사람 보니까 속이 상하면요, 빨리 가서 다 토해내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나 등 좀 두드려줘. 등 두드려주면, 아, 이제 살았어. 괜찮아. 그래요. 상한 음식 먹고 소화시킬래요? 토해낼래요? 우리 마음에 속상한 거 토해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속 안에 계속 다지고 구석에 처박아 둬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다윗은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또 토설기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거 뭔가 하면요, 토설기도 17절부터 23절까지 토설기도 나와요. 이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토설입니다. 하나님, 그 인간 손 좀 봐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인간 손 좀 봐주세요. 그럼 손 좀 봐주셔요, 안 봐주셔요? 안 보더라도요, 다윗을 승리케 하니까 손 안 봐도 뻔해, 그거는. 토설기도 하세요. 속에 넣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네,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토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다윗의 기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14절, 16절. 14절 읽어볼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 이건 무슨 기도일까요?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선포기도예요. 자, 14절의 선포는 뭔가 하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큰빛교회 버전으로 바꾸면은 뭐라고요? 주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쓰세요. 가르쳐주면 써먹어요. 해봅시다. 주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내 편에 있으라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천군서사 동원해 주시고, 강한 순간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질병도 차단해 주시고, 가난도 차단해 주시고, 적군들도 다 파쇄. 주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해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사울 왕의 그물에 갇힌 게 아니에요. 사방의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선포하라고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그 아까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영에 반응하라 이 말이야.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시온이 들어가 열리고,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복되게, 나라를 흥왕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돈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누구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임재해 계셔요. 이 성령님은 영을 따라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인데요. 자꾸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 돈 따라간다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지식을 따라간다고 해서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의과대학 교수를 만났는데요. 그분도요, 인생의 딜레마 속에 있더라고요. 의과대학 교수라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케네세기 목사님의 형이 있어요. 더브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15년 동안 주님 우리 형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형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네 그 기도는 하늘의 별을 보는 그런 기도다. 별 하나 따주세요. 별 하나 따주세요. 그런 기도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마귀지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힘을 깨부수는 거다.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힘을 깨뜨리고 꺾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한 손으로 높이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형님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의 힘을 내가 차단한다. 내가 그의 구원을 선포한다. 우리 형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한다. 근데요, 15년 동안 기도가 안 됐는데요, 3주 만에 형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요, 악한 사탄 마귀를 귀신들을 대적하시고요,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아, 이 마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떠나가라. 우리 집은 천국이다. 선포한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간구도 하시고 그렇게 명령 대적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토설 기도예요. 오늘 이 내용에 보면요, 다윗이 두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설 기도와 선포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 선포 기도. 이번 주간에 가족들 만나면요, 속으로 하셔요. 입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명령기도하고 선포기도 하세요. 우리 자녀를 해코지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였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우리 친척 누구의 가정의 구원을 막고 있는 악한 영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그런 기도도 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요, 21절에 보면, 21절, 22절, 23절 보면은 다윗이 응답받은 간증을 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예, 견관성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견관성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견관성으로 우리를 울타리 쳐줄 줄로 믿습니다. 사고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악한 영들, 어둠에 속한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견관성이 되시니 우리를 넘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런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경관성으로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우리의 토설기도와 명령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 경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간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하시면요 마귀는 쫄아가지고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 비밀이 친 그물에 갇혀있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영혼들아, 고통과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기력이 약하고 뼈가 골다공증에 걸린 체력이 약한 사람들아, 슬픔과 탄식으로 뼈가 약해진 사람들아, 온갖 사방의 비방과 그리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어버림 받고 왕따당한 외톨이 당한 사람들아, 천지 사방의 두려움으로 포위당한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승리의 승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희망과 이 세상의 변화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